오늘은 시편 64편으로 숨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 즉 말과 음모에 관한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때로는 더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과 숨은 공격, 음모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 중에 하는 말을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 중에 하는 말, 이 말은 아주 깊은 탄식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근심이 있고 너무나 힘이 겨울 때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안에서 주여라는 이 한마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탄식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의미와 그 내용과 그 심정을 모두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많은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들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 자신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의 공격을 이렇게 묘사하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말합니다. 말이 칼이 되고 말이 화살이 되어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사탄은 때로는 우리 주변의 많은 말들과 많은 비난과 많은 모함과 음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살과 불화살들을 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는 손과 손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공격들을 막아주신다라고 또한 말하죠. 그러면서 악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랴라고 말해요. 그가 올무를 치고 함정을 팔 때 악인들은 우리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했는 것을 모를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음모, 우리를 향한 모든 음모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에서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악인들이 쏟은 그 화살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모로 공격하는 것들을 누가 우리를 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고 분명히 갚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아픔을 우리를 위하여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잠잠히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넘어뜨리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사용했던 말은 결국 그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이 됩니다. 또한 9절과 10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갈망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항상 특징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여건이 나아져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의 고백은 그의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음모들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자유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또는 말과 생각으로 이런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들의 배후에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과 기분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탄식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와 오해와 비난과 억울한 상황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숨은 것들을 모두 드러내시며 결국 공의롭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피하여 보호함받는 그런 신실하고 복된 인생,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숨은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의 공격들,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들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들을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모함과 억울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으로 두렵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거룩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무엇을 예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